앞으로 이제 예산을 세울 때 11월 달이 되시면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산은 그냥 백지 상태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내년 거니까. 아직 미래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직 헌금도 되지 않고 얼마 더 수입이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역자 제일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님 사례비, 교역자 사례비, 그다음에 사택관리비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죠.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 전사님께서 사례를 언제 받는지 모르지만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전사님들의 사례는 보통 매월 언제 받는 게 좋아요? 언제 드리는 게?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매월. 사모님 그러시지 않아요? 이혜정 사모님 그러시죠? 매월 첫 번째. 모든 것들은 교회의 목사님 위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자들은 두 번째 주일, 뭐 사찰 집사님들은 세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월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둘 때 그런 것들까지도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다 그 텔레뱅킹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서도 옛날에는 전부 다 봉투였었잖아요. 봉투로 해서 드렸는데 봉투에도 이제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그 텔레뱅킹을 한다면 여기 조금 이제 세밀한 그런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 그 은행 계좌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3월 달하고 5월 달 매년 3월 달, 5월 달에 신고를 착실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잡혀요. 고유번호증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연말 그 기부금 영수증을 해드리는 교회들은 이게 다 잡혀요. 세무당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월 달에는 교회에서 세무서에,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세무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에 위택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입력을 하면 돼요. 잘 모르면 어디로 가라고요? 박정기 세무사님한테 오시라고. 박정기 세무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세무사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잘 모르면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계가 안 잡혀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요 정도예요.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만 눈여겨보지 우리같이 조그만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막 눈여겨보지 않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제 생각에는 잘 관리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행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교시에 지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11시에 잘 돌아가고 있나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안 돌아가더라고요. 0시 이후부터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거저 넣어주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트랙으로 지금 넣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제자 훈련을 넣었고 요 두 트랙은 이제 행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는 먼저 몇 카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상고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청지기, 우리가 다 청지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 20여 페이지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좀 압축을 시켜봤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저 머슴이고 그저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어떤 권위, 쓸데없는 편견, 쓸데없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정말 맡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그러한 전사님들 이제 목사 되고자 하는 그러한 전사님들 보통 저 사역들을 이제 하시잖아요. 저도 14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부교육자 생활을 사실 많이 했죠.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 그랬는데 실력이 없어서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4개 교회에서 했는데 그 4개 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를 7년 했습니다. 7년. 그러니까 7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같이 있지 왜 나가냐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내 목회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서도 내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마다 다 특징이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행정의 특징이 다르고 목회 스타일이 다르고 설교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의상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접목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을 삼으면 누구를 이렇게 모델로 삼으면 그거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내가 볼 때. 그냥 제가 볼 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설교 스타일도 빠르게도 할 수도 있고 강해 설교로도 할 수 있고 제목 설교도 할 수 있고 대지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때 맞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의 설교는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결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결론이 4개씩 막 내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저쪽 뒤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같이 동감한다는 얘기고 그런 경험을 아마 해봤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다 해놓고 결론 내려고 하다 보니까 빠뜨렸거든. 빠뜨린 것도 꼭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른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고 다시 또 삽입시켜가지고 또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설교하시는 분들 몇몇 분 계시는데 원고 가지고 아시죠? 예.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원고가 없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원고가 없는 분들을 보면은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뇌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왜 분량이 많은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많지는 않아요. 사실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인데 그거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셨던 사실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왜 느비딤에 느닷없이 왜 물이 없게 만드셨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생뚱맞게 무슨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이해가 돼요? 바위 때렸다고 지팡이로 때렸다고 지팡이 부러지기만 하지 지팡이 때렸다고 거기서 물이 나오냐고요. 그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도를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서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구약 성경에서 눈 씻고 봐도 왜 바위에서 물이 남았는지 대답을 안 해줘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은 그냥 다분히 그냥 당연히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전체는 뭐냐면 물과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수가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물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여인이 참 지혜로웠던 여인 같아요. 당신이 말이지 딱하니 보니까 유대 남자인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왔다 갔다 이야기하다가 그럼 당신이 누구요? 메시아요?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그 흘러가는 지나가는 말하는 그런 말 속에서 정말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몇 개 교회가 나와요? 7개 교회가 나와요. 일명 에서버두 사빌라 이 교회가 나오고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거의 비스름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라고 해가지고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입이 아닌 거예요. 2갈래가 나오면 안 되고 3갈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귀도 말이죠. 쓸데없는 건 들어가지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시더라고. 제가 욕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건 죽을 때까지 그냥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80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와가지고 교수님 그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은혜스러운 얘기만 좀 들을 수 있어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 들리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슴속에 담으면 어떨까요? 들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들리는 말에 얼마나 많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다 들리잖아요. 이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들어야 할 말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적어놔요. 예. 예. 계시는 아니지만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라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가나안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딸하고 둘이 사는 여인인데 딸이 그만 뭐가 사로잡혔죠.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당연히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아주 쌈박하게 거절하셨죠. 이스라엘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래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못 본 사람들은 이제 안 가지고 가도 돼요. 이제. 그랬더니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나 같으면요, 저 같으면, 제 인격 같으면요, 기분 나쁘게 그냥 가요. 당신 말이지, 난 선한 선생인 줄 알고 왔는데 나를 개같이 봐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개 같으시다. 하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고기에서 소스를 얻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맞아요. 근데요, 이건 제 얘기예요. 근데요, 개들도 주인의 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한 가족이지요. 한 식솔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다 사료주지만 옛날 강아지들은 뭐 어떻게 키웠어요? 그래, 찌꺼기. 한 식구의 개념이 뭐죠? 무쇠솥에 같이 밥을 해가지고 같이 숟가락 같이 건져 먹고 젓가락 같이 먹고 한 솥에서 한 거를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한 식구 아닌가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들리는 말 속에 남 그냥 판단하고 막 그냥 욕하고 이런 거 듣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들, 믿음성들, 내 목회 방향들 이런 얘기가 들을 때 그것을 여기에다가 새기라고요. 여기서 듣고 이해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은요, 여기 한 잡밖에 안 되잖아요. 한 뼘, 한 규빗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10년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년 걸리는 분도 있고 저는 40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하죠? 목회나 신앙생활을 뭐로 하라고요?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살아요. 예, 가슴이 살아요. 여기가 살아야 돼요. 여기가 죽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안으로 끄집으려고 그래. 끄집어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고 그래라고요.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비슷한 말인데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살아가지고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11살짜리 애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 주일 이거 그냥 가져온 거 아니거든요. 빵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가져온 거예요. 또 이것도 사실은. 그 다음 주는 또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는. 오병이어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애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감동.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생각에 좋은 감을 느낌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걸 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대출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대출을 어떻게 사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안 내놓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없으니까 안 내놓는 거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띄워주라고 말씀하셨고 12강주리에 남게 된 거죠. 여기서 뭐 인원수를 이야기하면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인원수 쪽수 재는 걸 신기하게 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재면은요. 죄송합니다. 6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2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60대 이상은 또 저리 가라요. 또 안 쉬어. 또 20살 이하는 또 안 쉬고 그게 유대 숫자인 거예요. 그거 다 뭐 단돌이 다 봄의 근무는 다 넘겨버리고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먹고 남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기 시작을 했던 사실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 볼 수 있냐면 내 생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토에, 우리 직장에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인에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생각만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목회자와 목회자끼리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와의 갈등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얼마나 심한데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요. 오늘 아까 전화가 오셨어요. 10시에. 여기 1.9km 남았는데 톨게이트를 빠졌는데 빠질 생각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것 봐요. 내가 아침에 5분만 일찍 가자 그랬더니 왜 그렇게 늦게 출발하냐고. 그래 두 분이 싸우고 갔대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같이 수십 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잖아요. 예. 하물며 우리가 다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 다른 객체에서 살아왔는데 사는 게 다르고 일거리가 다르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또 어떤 자세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목사님 살려 먹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돼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3학년, 2, 3학년 애들이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아빠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학원 가가지고 그런데요. 원장한테. 원장님, 우리가 돈 내가지고 선생님 월급 드리고 이거 상가세 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야단을 치면 막 그렇게 되던데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뭐 어른들은 뭐 더 말할. 그래서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그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믿음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꽤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섬기는 모습이 있으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있는 게 내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좀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 말씀 안 드렸잖아요.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건 내 이성으로 난도질하는 거지만서도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 이성 부분, 지식 부분, 권력 부분, 재산 부분 이런 거 필요 없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한자라도 1.1핵이라도 가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손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왜 자꾸만 뜯어 고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권이 넘어. 죄송합니다만서도 참 이거 어떻게 태우기도 그렇고 내가 죽을 때 내 무덤에 넣으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아주 이거 진짜 이게 찍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내가. 들리지 않게 말해봐세요. 무슨 곤란이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그렇지. 예. 그 파트만 바뀌잖아요. 근데 그 바뀐 게 맞아요. 근데 뭐만 바뀐 거예요? 찬송가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뀐 게 뭐가 바뀐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그 언어를 이쪽 언어와 이쪽 언어가 잘 매칭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바꿔준 것이지 그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딱 두고 그것을 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엮어준 것이지 본질은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라사대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그러므로 이런 거를 용어를 바꾼 거지. 이거 뭐 본질이 바뀐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옷을 빨간 걸 입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뀐 거냐고요. 아니면 이걸 벗었다 그래서 바뀌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옷은 어떤 걸 입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왜? 그 사람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질문거리가 아니라 성경은 어떤 면에서라도 그것은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1517년 종교개혁 시기를 지났을 때에도 성경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라고 구약 성경이 AD 90년 얌예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거, 그 다음에 397년 칼타고 혹은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신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람들이잖아요. 종교개혁이면 불과 신약 성경을 결정한 데는 한 200년도 안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00년 안 될 정도면 말이죠. 누가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어느 분이 엊그저께 전화하면서 내가 말이지 이황의 9대 손이야 라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집안도 왕족입니다. 아세요? 기씨? 기자조선이 좀 있었어요. 예, 좀 있었어요. 예, 역사 공부를 좀 하시라고 좀. 그러니까 9대 손이면 적어도 한 3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세대를 몇 년 치냐면 보통 30년 치잖아요. 9대 손이면 약 한 270년 정도 친단 말이에요. 그 정도도 족보의 궤도로 남아있는데 불과 그 종교개혁 하고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하고 종교개혁한 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엄밀하게 계산하고 결정하고 생각해보고 판단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이 왜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성경은 하나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거? 구원을 주기 위한 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성경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냐, 계셨냐 안 계시냐, 그건 논란의 요지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냐 그런 거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계셔서 봐라 우리가 사는 지구,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말이지 이 백성을 끌고 나가라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사역을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머슴된 그러한 종된 모습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 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호소대학교 놓친다고 한다면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뭐 학원, 뭐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딱히 누가 뭐 주인이라고 그러는 개념은 없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일단 어쨌거나 설립자가 계시고 설립자의 자녀분이 아드님이 지금 총장님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나 총장님 앞에 가면 쭉도 못 써요. 예, 총장님. 그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이는 우리는 못 먹고 살아요. 주인 없이는 수만 번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지켜놓고 그냥 잘나가지고 서로 그냥 싸움질하고 참 가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론을 말하자니까 뭐 좀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자격이 되세 뭐 해나요? 자격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감사한 거 아닌가요? 저같이 무식하고 못나고 입 걸쭉하고 고집 세고 편견 심하고 고정관념이 많고 아이고 남 미워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진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이 자체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이거 하나만 잡고 가셔도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경미 집사님, 경희 권사님 잘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마음 찔리려고 온 거예요. 그잖아요. 이 한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그잖아요. 저 집사람 볼 때도 그렇고 집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래요. 뭘 잘나가지고 사모님 그잖아요. 뭘 잘나가지고 데리고 살아요. 불쌍하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내가 팽개치면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데리고 사는 거 아닌가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아름답지요. 아름답지요.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다, 가정이 평화롭다, 아름답다 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 화목하죠. 그렇죠. 평화롭죠. 사랑 많이 받죠. 제가 사랑을 줘요. 줘요? 왜 줘요? 돈 벌어오니까. 누군가는 큰 소리 치지 않고 의견 충돌하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가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론을 이야기할 때는 목회 신학 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럼 사역자건 꼭 생각하시면 뭐 그럼 목사님들만 그렇게 해 그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의 범주에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을 먼저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계급에 뭐 어떤 직분에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장로면 장로대로 더 섬겨야 될 부분들이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직분론이지 그게 뭐 어떤 뭐 자격론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 중에서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는 돈이나 받잖아요. 월급이나. 성도들은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돈 내면서 하잖아요. 형미수사님 11조 해야 하네요. 꼬박꼬박하고 감상금 해야 하네요. 한다 그래요. 주정금 해야 하네요. 한다 그래요. 절경헌금 해야 하네요. 건축헌금 해야 한대요. 선교헌금 해야 하네요. 또 때마다 또 목사님 때 또 섬기는 거 해야 하네요. 이야,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요,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역하시고 계시거나 앞으로 사역을 꿈꾸시고 계신 분들 정말 해야 됩니다.
내가 막 그렇게 막 겸손해지고 섬긴다고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에 손상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라면 어떨까요? 미연주 선사님, 그런 교회라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을까요? 보고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말이지. 또 같이 있고 말이지. 또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 주일마다 보는 게 저 양반 보는 게 아주 그냥 땡감을 씹는 것보다 더 나쁘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론에서는 정말 우리들이 심사숙고하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내 이성이나 내 지성이나 내 고집이 살아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대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좀 꼭 기억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실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네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함, 술수, 거짓. 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들은 얘기는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오늘 집에 가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 국제적 유인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걸 또 빨아가지고 다음 주에 또 입고 갈 거다. 이거 학기 끝날 때까지 이것만 입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럼 왜냐고 이제 물어보겠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기 많네 노인네가 이제 그러겠죠. 이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해가지고 저 그거 엊그저께 깨달았어요.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그래서 발이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뛰어가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언어예요. 언어. 지금 제가 평가 중 이거 찍어서 안 되는데 취소. 지금 이제 수시 찍어서 안 돼요. 찍어서 안 돼. 수시 이거 말 들어가는데 수시 이제 지금 접수해놓고 이제 각 대학마다 다 이제 평가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뭘 보죠? 수능을 보잖아요. 이제 그건 보통 2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능을 보고 수능 점수에 따라서 이제 하기도 하고 두 가지예요. 수능을 본 학생들도 접수할 수 있고 수능을 보지 못한 학생들도 접수 가능해요. 대학교에. 단지 순위가 수능을 본 학생들보다는 후순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수능 볼 때는 이제 미아리 김 여사가 많이 이제 호황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미아리 안 가보셨어요? 미아리 김 여사가 호황을 누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참 에피소드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느 교회 중직자 소위 이제 뭐 장로님이라고 하셔도 돼요. 장로님이 이제 그 김 여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대문에 들어오는 분을 보니까 교회 여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면 어떻게 하죠? 비밀 좀 지켜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 분은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서도 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늘 야단 맞으면서 성장했을 때 자식아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때리지 못했어요. 저희를 왜 못 때렸냐면 저희가 이제 딸, 아들, 딸 몇 명이죠? 딸, 아들, 딸 6명이잖아요. 근데 제 밑에 아이가 하나 여자가 딸이 죽었고 저 위에 형의 형이 이제 죽었어요. 그 형은 모르고 밑에 여동생이 죽은 건 그건 알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하여간 딸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딸, 아들, 딸. 큰 형님은 이제 가셨고. 근데 아버님이 저희를 못 때리셨어요. 왜 못 때렸냐면 할아버지가 독자고 아버지가 독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는지 몰라. 우리만 야단만 쳐도 그게 애 마음에 상처되게 왜 그러냐 너. 그러면서 막 야단 치셔가지고 저는 그때 그래서 하늘 높은지 몰라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저희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세요. 이 녀석아 말이 다르고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취소한다고 한다고도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취소할 얘기 같으면 삼가 조심을 해야 되죠. 가서 오해를 풀 것 같으면 오해하지 않도록 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그 에너지를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반대로 뒤로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방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을 때 내가 기분이 어떨까,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조금 지금 지각은 아닌데 조금 형편상 늦게 오신 분들이 이제 이거를 지금 먹고 싶은데 차마 오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덜 미안하잖아요. 아니면 가시는 분 붙잡아가지고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건 내가 다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좀 먹을 게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가 좀 당이 좀 땡기는데 좀 안 주나? 지금 내가 가서 집어가지고 가기는 그렇고. 근데 마침 앞에서 계신 분이 교수님이 계시건, 누가 계시건, 누가 이거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겠냐고 말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내가 하자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 말을 내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간만에 얼굴을 뵈시건 자주 뵈시건 그게 관계없이 여기에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은 지도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경미 집사님하고 경희 권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미안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거론해 준다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난 주일에 전부 다 그렇게 대했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맛있는 바베큐를 먹었거든요. 그거 못 먹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물론 바베큐 공장을 차려가지고 병나신 분도 있습니다만서도 그 병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누가 어떤 분이 프로젝트를 세웠나 그러면서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행복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잠깐만 고개가 아프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누에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고개가 아픈데 이쪽만 보고 있으면 이쪽 분들이 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것만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고개라도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오늘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이것은 디아코니아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취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다. 이분도 귀하고 이분도 귀하고 이분도 귀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발표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발표는 막 질의응답하고 막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좀 학교를 좀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파트너링에 대해서 발표를 한 권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줄여가지고 해래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못해가지고 파트너링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링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제 아니 그 흔한 목걸이들도 안 하셨어들 그 목걸이가 좀 링이 많잖아요. 그 링 그것처럼 그게 이제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개체들 한 30여 명 되시는 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선이 이렇게 쏠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쏠리도록 이제 그런 거 책이었었던 거예요. 미국 책인데 이제 번역해서 나왔어요. 참 좋더라고요. 교회에 필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속담을 생각했어요. 파트너 링. 빠르신 분들 빨리 할 텐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 딱 맞잖아요. 그렇죠? 예. 파트너 링. 아무리 링이 굉장히 1000개가 있으면 뭐하고 10,000개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하나로 엮어낼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PPT에다가 다른 것도 안 내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 그거만 딱 하고 이제 20분 동안 발표하고 20분 동안 질의응답 받고 교수님도 마치 질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다 끝나고 나니까 수원의 관세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구슬을 누군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뜨끔했어요.
구슬이 누구예요? 교회에서는. 이분의 의도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뭐 이것만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 제 말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현재 아름다운 그러한 베들레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안에 있는 생명체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하기 여기 우리 원혼들까지 포함해서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속돌하더라고요. 대답을 잘했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구슬이 장로님이 중요하고 어린아이들은 덜 중요하다? 오늘 시점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 아이가 이후에 50년도 아니야 뭐 한 불과한 30년 후에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보통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뭐 소중하다 하는 것은 대부분 목사님들 의식과 인식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가 잘 이렇게 재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뭐 좀 재정이 돌아가야 돼. 그럼 좀 헌금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건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상가세도 내고 교회도 유지가 되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거기에 목적이 되면은 목회 본질이 어긋나는 겁니다. 목회 본질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목회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요구할 때 다음 주간에는 조지 뮬러가 지은 책을 요약해서 7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하고 제가 한국에서 기록된 책들 해가지고 한 20가지 정도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제가 그것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 대부분 우리들, 김현주 선사님, 효진 선사님,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고 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들려주신다 그래야 돼. 나 그런 분들 진짜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진짜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후배들, 어디, 박선생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이야, 하나님의 뜻. 대부분 보면 누구의 잣대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냐면 본인들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럴까요? 이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주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느냐.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좋아하느냐. 이 일을 진행할 때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느냐. 결과가 좋으냐. 네 마음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래가지고 보이는 거에 아주 빅사이즈 교회만 크게 질러다가 지금 개신교회들 얼마나 많이 붙어나가지고 뻥뻥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윤 목사님 건축업자시니까 건축하시니까 얼마나 잘하세요. 잘하시잖아요. 하다못해 그 전원주택도 너무 호화스럽게 지면은 20억씩 하면 팔리겠냐고요. 여기서 안 팔리겠죠. 그럼 여기에 우리 도시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7억이잖아요. 그죠? 7억. 좀 올랐나요?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7억 5천.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아신다고 하는데 기도하시는 것만큼 말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어디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신비주의? 쉬워요. 내가 인간이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욕심, 욕구, 교만.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비주의는. 근데 기독교는 신비가 맞습니다. 신비는 미스터리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찰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믿어져요?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뭐를 통해서? 다 봤어요, 나는요. 안 봤어요, 애들? 유재근 부총장님 안 보셨어요? 다 보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확인했잖아요. 누가요? 죄 대신 다른 사람이 확인했잖아요. 여기서 확인해 줬으면 됐지 뭐 또 확인하실라래. 확인한 걸 그냥 믿으면 되지. 그죠? 여기서 그냥 의상이 이거라고 그랬으면 그냥 나도 이거라고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미스테리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난해한 거를 미스테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은 전부 다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미스테리한 거지만서도 미스테리 찜이로 가면 안 돼요.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짓이죠? 신비주의들은? 우리도 많아요. 하얀 깃발 꽂은 사람들 박수나 무당. 그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것만큼 뭘 들었다, 뭘 봤다. 그것도 좋아요.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에 너무 주장하지 말자고요. 다 보여줬는데요, 뭐. 예수 이외에 보여줄 게 또 뭐 있어요. 성경에 다 보여줬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10년 전에 서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 신옥주가 잘못된 거예요. 대구에 무슨 D교회인데 그 무슨 교회가 멕시코에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다 이주했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신비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보면 또 뭐가 되냐면 난도질을 해. 우리 목사님 실력도 없어. 확인도 안 해보셨나 봐. 성경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을 틀리게 잡으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0절이 말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더니 저것 봐 우리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저것도 모르시고 저렇게 말씀하셔. 성경을 안 봤나 봐. 교만으로 빠져요.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는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틈만 나시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한적한 곳에 한적할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라.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우리 습관은 뭐죠? 정정환 선생님 습관이 뭐죠? 틈만 나면 커피숍에 가서 그 아메리카노, 아이스, 핫, 사이즈, 스몰 해가지고 그런 거. 우리 습관을요 정말 잘 키우셔야 됩니다. 잘 길들여야 됩니다. 습관은 어디에서 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만 행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는 걸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봐야 안 보이니까 훈습이 돼야 됩니다. 훈습. 훈련해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베푸는 훈련, 헌신하는 훈련, 겸손하는 훈련. 아멘. 한 사람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계속해라 그랬더니 아멘 나왔네.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호영 목사님 그러면 학교에서 뭐라고 소문났어요? 큰 손 이렇게 소문났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씩 막 부추를 가지고 와서 부추나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해서 훈련해가지고 내 몸에 배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요, 사역자들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회는요, 본질상, 체질상 게을러지려면 한두 끝도 없이 게을러. 근데 바쁘려면 한두 끝도 없이 바쁜 게 목회입니다. 한두 끝도 없이 그냥 바쁘게 돌아가면은 내 몸이 축나. 그러다 보니까 좀 밸런스, 좀 쉼이 좀 필요하죠. 그냥 펑퍼짐하게 또 놀면 그냥 한두 끝도 없이 조금만 게을러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돼.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다음 주에 제가 PPT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1, 2, 3, 4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인데 우리는 보통 축복 그러면 그냥 뭐 물질의 축복만 생각했는데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에서 말씀하신 축복이 다릅니다. 이것도 제가 PPT로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축복이 뭔지, 신약 시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축복이 뭔지.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욥기서 42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축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욥기서 42장의 축복을 보통 뭐에 대해서 우리가 피리 꽂히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거기 보면 10개가 나옵니다. 10개. 욥기서 42장을 보면 10개가 나와. 예.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되고 다 축복이잖아요. 사대손을 보고 장수하고 아들, 딸, 부인 돌아오고 이런 것까지 10가지. 숙제 내드릴까요? 다음에 발표할까? 시험을 볼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험 기간인데 10가지 축복을 제가 PPT를 올려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신약에서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택한 백성이고요. 이것을 제가 PPT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쪼개가지고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이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교회의 목적은 예배, 증거, 봉사, 친교, 삶의 질서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흥되는 것, 성장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겁니다. 교회 성장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명이 오시더라도 그 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자발적 기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성취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뭐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어떤 분들은 다 아시네들. 그럼 할 거 없네요.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1장 8절도 가능하고 마태복음 28장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이제 부탁해 주신 것이죠. 28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게 목회인데 그 뒤에 게 지키게 하는지 살펴봐라라고 하면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전화하시잖아요. 집사님 어제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셔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세요? 후자겠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혹은 바쁘셨어요? 그러겠지요. 뭐 하는 거죠? 돌보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하면서 당신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요청하면 그건 너무 좀 어긋나겠죠. 안 되겠죠. 게 엄마 아시잖아요. 게. 요즘에 게 볶아 먹잖아요. 구워 먹고 쪄 먹고. 광양 게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게 어떻게 걷죠? 옆으로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개가 아기를 걸음말 시키는데 야, 걸으면 이렇게 걷는 거야, 임마. 그랬더니 얘가 엄마처럼 걷잖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똑바로 걸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뭐래요? 엄마도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목회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를 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잖아요. 열왕기하 5장. 나시 몰라요?
우리 친구인데 모르셔요? 나만. 아니, 그 교회 나왔으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니, 선지자 뜻대로 해야지 왜 지 뜻대로 하려고 그래, 왜? 지 집에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원호님들 집에 LA 갈비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리밥 같이 먹어야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집에는 LA 갈비 있으니까 나 LA 갈비 먹으러 가야 되고 그러면 오합지졸 되잖아요, 전부 다. 나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의 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장관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난 오면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내 상처에다가 손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지.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왜 우기냐고. 이런 실수를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교회가 갈등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거. 성장 한 명, 두 명 커지는 거. 그리고 우리 신앙으로 좀 더 커지는 거.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하나는 통일성이 필요한 겁니다. 다양성. 이쪽의 교회 성도들 이쪽 특징이 있어요. 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또 뭐 음식 잘 만드는 사람, 또 뭐 어떤 사람 배포가 큰 사람, 뭐 다 다양성이 있어요. 요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요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주 어떠한 코미디언이 광고 그 선전을 한 게 있었어요. 모아 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다 틀리잖아요. 어느 분은 전도를 잘해. 어느 분은 음식을 잘해. 어느 분들은 찬양을 잘해. 어떤 분들은 부엌 칼을 잘 써. 그러면 그 나름대로 참 그거를 조합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야 돼. 그게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서로 짜증내고 서로 시기질투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짱입니다. 이야, 잘하시는데요. 비록 그날은 국수가 짜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내가 먹는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본다고. 처음 먹어보잖아요. 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말투라도 그 분을 뭐하게 힘을 복돋아주는 이러한 모습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오늘은 반찬이 이렇게 맛이 없고 왜 이렇게 짜게 하고 싱겁게 하고 그러냐 그러면요. 할 맛이 안 나,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양성이다. 하나는 통일성인 거예요. 통일성은 뭐냐면 오직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장, 2장, 3장, 4장, 6장까지 있어요? 예. 6장까지 전체가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지체가 돼야 되는지 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부 다 모여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 몸 구성을 오늘 요것만 빼가지고 제 눈알맹이만 갖다 놔가지고 이거 귀종소라면 막 믿으시겠어요? 누구 눈인지 알고 그거를 그러시지요. 그거 제 눈인지 누구 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의 구성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뭐 머리카락, 뭐 눈썹, 눈, 코, 입, 귀, 손 이걸 다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들은 가지고 계속 교회는 보편적으로 뭐 강대상에 보면 전부 다 뭐가 달려 있어요? 포도송이가 달려 있고 주렁주렁 포도나무라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포도 시절이 이제 지나갑니다만서도 이제 정월 대보름 지나고 나서는 가지치기를 해요. 새로운 가지에서 나온 때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교회론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는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이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이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이고, 귀의 역할이고, 입의 역할이고,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한 통일성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최종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방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동정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병문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우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이러한 행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구속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친교로서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위하고 목적은 봉사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현 시대에서 이루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뜻을 현 시대에서 이루는 거 요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솔직히 저희 어머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지 알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얼리 킹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 오늘 지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아질 거 운이라니까 하면서 이런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짜증나 진짜 그러지 말고 예. 붕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멋지대요. 할 말은 많고요.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제약되어 있고 예수님의 아바타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참 큰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열매는 무엇이라고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진리를 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산에서 설교했다고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혹은 황금률 이렇게 말하잖아요. 8가지 복이 5장에 나오잖아요. 그 5장 8가지 축복의 핵심적인 축복이 뭐죠? 이걸 믿으면 네 마음에 뭐가? 이미 이루어졌대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거라. 그러면 저 질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리도 아프고 짜증나고 다리도 여기도 하나 새로 인조 여기 물을 하나 박아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입니다. 담대하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면 35절에 너에게 큰 상을 줄게. 3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는 영구한 산업이 있지 않느냐. 그 영구한 산업 킹덤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 빈손으로 들어가는 집이 있었죠. 옛날에는 보통 뭐라 그랬었죠? 맨손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맨션 그랬잖아요. 스카이 맨션이에요. 그게 믿음만 가지고 가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찬송가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영구한 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요. 저도 받았고 우리 원우님들 다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째째하게 살고 있잖아요. 왜요? 이 땅 위에 등 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투투혈액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거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교회 행정을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으로 질적인 것, 즉 교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일의 방향을
일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일의 수단을 정해주는 표준이고 성도들이 일할 동기를 부여해주고 목표는 결과를 측정해주는 거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행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아직 이 상가가 지금 100만 원에 10만 원씩 주니까 우리가 우리지 말고 연구한 그러한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 물려줍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5만 원씩 냅시다. 그래가지고 땅을 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할 뭐를 부여해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10만 원씩 내던 거 1년이면 120만 원 되니까 그거를 선교하자. 누구를 도와주자. 그도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박수 쳐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는. 이게 행정인 거예요. 이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게 행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1분 안에 마치고 1분 안에 마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고만 마치고도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식이 너무 충만하신 분들이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행정은 교육입니다. 강력한 교육이 도구가 되는 거고 교육을 통해서 교인을 만들고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가시화할 수 있는 가시화하는 거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화, 보여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행정과 설교를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오늘은 한 분도 안 줄어요. 붕해를 하시니까. 이게 가시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나 행정을 통해서 그 교인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모습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맛있는 거 있으면 밥을 많이 먹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나와. 예, 네, 그게 나와요. 그리고 상당히 불쾌한 말을 듣거나 불쾌한 것을 봤을 때는 인상이 찌푸러져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당하고 겪고 경험했을 때에도 표신하게 하면 안 돼요. 기술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배우러 와.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인 교회 업무 수행을 위해서 새로운 절차를 요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 행정은요, 사회보다 더 앞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편안하고 교회가 좀 뭔가 좀 하는 이런 일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기초를 넓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영역을 넓힐 때, 크고 굵직한 결정을 할 때 합력하고 협력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모든 것들이 다 행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